이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은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감사함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예배는 기쁨으로 한다, 또 예배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바꿔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정형화된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마음의 예배, 나의 삶의 예배, 그리고 정형화된 그 폼 안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그런 공예배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감사 자체가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예배가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에서 그 자체가 또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자체, 찬양하는 그 자체, 그 다음에 기뻐하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려 할 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향해 살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 예배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형화된 공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또 이 계단 본당을 향해서 들어올 때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느 상태로 주님 앞에 보여지느냐, 감사가 충분하냐, 기쁨이 충분하냐, 주님에 대한 사랑, 사모함이 충분하냐, 여기에 따라서 예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음으로 한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맥주 감사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은 맥주제를 지키라, 그것은 감사를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되지 않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 의미는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또 설날, 또 이걸 기억하잖아요. 아, 명절이구나. 그리고 명절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나와요. 세팅이 되어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벌절 잊지 말자. 또 성령 강림 잊지 말자. 또 맥주절 마찬가지. 추수감사 마찬가지. 그리고 성탄절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세례와 이 성찬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성찬 같은 경우도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절기는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떤 자세를 기억할 것이냐, 네가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힘있는 파워풀한 감사가 되려면요, 기쁨의 감사가 돼야만 이게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은혜를 베푸셔요. 축복이 생겨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딱 내 것으로 세팅을 완전히 시켜서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확 번성시켜버려요. 부흥시켜버려요. 풍성케 해버려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키우고 싶다,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그 역동적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건강이든 또 내면의 세계든 또 어떤 물질의 세계든 어떤 사업의 세계든 나의 삶의 어떤 질이든 이걸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세게 영광 돌리고 싶다 할 때는요, 반드시 감사에다가 이 기쁨이라는 이 엔진을 완전히 달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있게 올라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났어버려요. 병이. 감사만 해도 병이 났는데 영적인 성령의 기쁨이 들어가면서 생긴 감사 있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엔진을 달고 가는 이 감사는요 아주 강력하게 내 신체를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만 고친 게 아니라요 내 몸도 고쳐버려요. 이게 우리가 그 병원에서 그 대부분의 질병의 다수를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 내적인 질병이에요. 심적 질병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취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뭘로? 그것은 감사한 마음. 파워풀하게 기쁨의 엔진을 딱 장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충만케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혜도 잘생기고요, 집중력도 잘생기고요.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범사에 형통해버려요. 이게 애들한테 이 가정교육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은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뭘 시키냐면 감사하는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자주 배려를 받다 보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권리인 줄 알아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감사가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오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환자들은요, 우리하고 완전 입장이 다르죠. 내가 손가락 까딱하고요, 내가 직접 수저를 들었어요. 그걸 내 목을 통해서 삼켜서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이요, 어떤 분에게는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서서요, 스스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은요, 이 자체가 완전히 기적인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뭐 소록도든 여수 양원이든 갔다 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가 부족했다, 정말 느끼거든요. 근데 잊어버려요. 자꾸 이렇게 망각하게 돼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 또 감사절기, 또 감사절기. 사실 부활절이든 성령 강림이든 뭐 맥주절이든 추수감사든 성탄절이든 전부 감사하니까 성탄 감사주일이에요. 전부 다 감사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이제 우리가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구제 감사헌금, 장학 감사헌금, 건축 감사헌금, 성교 감사헌금. 그 예물은요, 11조가 감사헌금밖에 없다니까요. 주일날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주일날 드리는 감사헌금이에요. 전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은 딱 두 종류예요. 11조와 감사헌금. 이걸 둘을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낮은 단계의 영성이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감사로 쫙 바다에 까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새 예루살렘에 이 금으로 말이죠, 바닥 정금으로 더 깔아버린 거 있죠. 그런 것처럼요, 감사함으로 쫙 바닥을 까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것을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키워버립니다. 막 생동감 있게 만들어버려요.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흐름이 있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 예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에덴 예배, 에덴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예배예요. 이게 거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매일이요, 온 피조물이요, 몸짓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별들도 찬양하라. 무생물인데 막 찬양을 해요. 무생물. 막 생물도 또 찬양하라. 주님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다 기쁨의 찬양을 해서 기쁨의 예배. 전부 다.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그냥 방실방실 웃고 즐겁게 그렇게 손자 손녀들이 막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한돌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한 살짜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인간은 무엇일까? 막 이렇게 하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심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막 즐거워야 돼, 굉장히.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또 창조함을 입은 새 생명 얻은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요, 늘 생명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냥 물을 그러지 생명수 그랬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동감, 살아있는 거예요. 예, 톡톡 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 전부 기쁨으로 점쳐져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기쁨이라는 이 투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감사만 몽땅 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영역에 쉽게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영성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런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갔다? 그러면 벌써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요, 다윗 다음으로, 왕들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으뜸은 다윗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해서요,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 선대 왕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시킨 것들, 그걸 전부 뜯어고쳐요. 성전을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 하고요, 예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철저히 쳐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예배를 거기에 적용시켜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걸 다 제거합니다. 하라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절기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이제 건강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힘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이 장점, 또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장점을 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릴 때 보니까 귀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 예배의 주동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위원들이에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섬기는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또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악기도 다루고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해가는 그런 역할들 다 레위 지파,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본분이에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것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썼던 그 찬양이 다윗의 시를 왜 인용했느냐, 다윗을 선지자로 본 겁니다. 단순히 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다윗이에요.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삽의 시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걸 찬양으로 드립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국악 찬양처럼 이 음이 있어요. 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시편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계시된 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자, 그렇게 찬송하게 하는데 특징이 있죠.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장 기본 것은 슬픈 찬양이 나오면 안 돼요. 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국 슬픈 찬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행가 같은 경우 보면요, 슬픈 가사가 참 많아요. 슬픈 노래가, 실현당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발라드풍 노래이든, 또 트로트계 노래이든, 또 힙합 노래이든 말이죠.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통성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 가끔 그런 노래 나오지만 슬픈, 실현당한 거, 슬픈 거, 인생의 무상, 그렇게 해가지고 허무지를 느끼게 만든다든지. 그런데 가끔 경쾌한 거 있어요. 뽕짝 노래 같은 거, 경고 쿵쾅 하면서 이제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적 노래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찬양은요, 성령님께서요, 더 깊은 곳으로부터의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막 치유를 받는다든지 영이 회복된다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하려면요, 곡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한 곡을 반복해서요, 계속 불러야 돼요. 얼마나 부를까요? 10번이면 될까요? 20번이면 될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은혜가 나에게 끼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주어졌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찬양이 나왔다, 기도하는데 찬양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딱 실어야 됩니다. 가사에다가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기도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 가사 속에 가사와 함께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엔진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영의 기도로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의 찬양이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받으죠. 그래 이것은 음악성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노래를 잘 부르는 애 못 부르는 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음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혼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마음을 집어넣잖아요. 자기들의 정신을 집어넣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때 성령님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영의 노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혼의 노래가 영의 노래는 완전히 본질적 달라요. 아무리 눈물이 나고 저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 유명한 가수가 말해 감성적인 어떤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 물론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혼적인 겉눈물이에요. 겉눈물. 속눈물이 아니에요. 내 영혼 기쁜 곳으로 나오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통해의 자복, 이런 기쁜 눈물에서 나오는 그 영의 노래는요, 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를요 반복적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분히 임할 때까지 계속 부르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공예배에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공예배 때는 2번, 3번 반복하는 것이 간단치 않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특별히 찬양 집회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요, 그 노래를 할 때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한 번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도를 빨리 그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진심 어린 찬양에 신앙 고백에 계속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은 아주 초스피드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찬양은 예배가 돼버려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의 예배는 보니까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찬양이에요. 왜?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을까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즐거움이에요. 예배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천상 예배가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면요, 천상 예배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거룩합니다. 장엄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향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없는 찬양이요, 전부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지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내 안에 행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든 다른 모든 공예배든 말이죠, 항상 기억해야 할 그 예배의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입장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인도자는 목사님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빨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목사님이 인도하고 나도 이 예배의 하나님께 드리는 인도자와 같은 입장에서 주님께 봉헌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같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즐거움으로 찬양한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니까 몸을 어떻게 했어요? 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최대한의 낮아짐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높이,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이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단순히 눈으로만 동참하는 입장에서, 또 화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니터에서만 이렇게 관찰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배려버려요. 나는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자들은요, 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같이 갈 때, 왜 제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무슨 말도 따라서 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참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직접 예배의 현장의 중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영으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심령 성전에 자기 목자가 있어요. 내가 자기 목자야. 내 심령 성전에 내가 관리하는 자기 목자야. 우리도 다 영적인 목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앞 1대1로. 그러니까 집단적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의 심령 성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앞에 가는 성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오는 심령 성전은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땅값 오른 거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땅값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황폐해져 버려요. 신명의 이 땅값은요 움직일 때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는 척 그냥 막 버티고 막 여기서 알바끼 하고 있으면 내가 뭐 5년 10년 버티면 또 강남처럼 확 오를 것이다. 뭐 정권만 바뀌어봐라. 이렇게 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의 땅은 그렇게 되지만 육신의 땅은 병들어 버립니다. 황폐하고 막 가시 생기고 엉겁지 생기고요. 그래서 아주 몹쓸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생동감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북을 쳐주면 같이 그냥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잔치하고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예배를 보면요 몸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악기를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리는 저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기에는 아프리카는 악기도 별로 없었어요. 다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악기를 구입하려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온몸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뭐 요즘 뭐 유명한 가수들 나타나면 그냥 거기에 그 팬들이 말이죠.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갖고 그냥 막 칼집박 하잖아요. 막 뭐 야광 뭐 손에 뭐 든 것 가지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뭐 글씨 나온 거 바짝바짝 허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전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들썩들썩하고 뭐 앉아서 찬양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일어서 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것이 온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적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일반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애들 앞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말이죠. 청년들이 그냥 몰입돼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아주 열광적으로 그 노래에 동참하고 그 이상의 것을 왜 예배에서는 보여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배가 관찰자가 돼버린다 그런 거예요. 예배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심령의 제사장이라니까요. 각자가 목자예요. 전부 다 예배에서 예배 주도권을 딱 쥐고요. 심령 성전을 딱 지우고 준비자세를 딱 가져야 돼요. 어떤 준비자세냐? 감사, 기쁨, 찬양,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쫙 시작되면 팍 터지는 거예요. 뭐가? 내 영혼의 찬미가. 이런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은 뭐 이제 뭐 특별한 뭐 선교단체, 그 찬양 선교단체 건네서 할 때 보면은 실화방송은 뭐 예수전도다. 예를 들어서 또 요즘 또 유명한 것도 뭐죠? 막스 뭐 그런다든지 뭐 또 뭐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막 찬양 축제한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져요. 더 미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왜 우리는 정상적으로 더 미치지 못하냐면 거룩한 것에 더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예배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배가. 그러면 굉장히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요즘 또 코로나까지 있고 보니까 마스크 다 쓰고 오면요 말하기가 싫다니까. 저부터도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머리가 점점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점심 먹고 충곤증까지 오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여러분 잠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분히 깔아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주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오후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또. 근데 실제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 안 해. 대충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찬양 예배야? 네? 안 되는 거죠. 실제 찬양 예배를 만들어버려야 돼.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교적인 우리 문화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얼마나 고지식하고요.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요. 얼마나 경건성을 강조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들 때 아주 미쳐버리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희숙이야 그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 바지가 아래로 내리게까지 얼마나 춤을 췄냐 이 말이에요. 춤을 잘 춰서 춤춘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헐쩍헐쩍 뛴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애기처럼.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대장군이 왕 중에 왕이
응?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세상에. 그런 백성들 앞에서 막 자기가 그 춤을 추는 무희처럼 말이죠. 막 기뻐서 벌떡벌떡 뛴 거예요, 그냥. 예? 뭐 고급 댄스를 배워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 와이프 다말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다말. 남편의 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말미암아 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부부라도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또는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이든 기성세대는 그것이 어색하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께 딱 해야 돼요. 지금부터 50세 이상은 이쪽에서,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기뻐해라. 나머지는 더 이쪽에 다 모여. 자, 우리 신나게 놀자. 예수님이 딱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모세는 이쪽에서 같이 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다면 이쪽에 가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이 정상적인 멘탈 안에요, 성령의 기쁨이 딱 부어지는 것은요, 거룩한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 부어지면요, 주님께서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은요, 아주 강력한 이 파워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내 마음의 그 간절함이 아주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고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예배 시간에 짧은 그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한 번만 딱 부르는데, 그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 고백을 콕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찬양할 때는요, 눈을 부릅뜨고 아주 가사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딴 거 쳐다보면 안 돼버려요, 그냥.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 찬양 가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몸을 굽힌 거예요. 온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질 때 요제를 드린다고 했죠. 흔들어야 된다고 했죠. 곡식단을 흔들어야 되죠. 보리떡 2개를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재물을 흔들어야 된다고 했죠. 흔들어야 되는 것이 전부 이것이 영적인 몸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현상, 흔들리는 현상, 이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는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그리고 팍팍팍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암이 좀 작아서 약간 실망했는데 예. 여러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것을 내가 끌고 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쨌든 아무 말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 감정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거슬려서 싸워야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채워야 돼요. 모든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의 기쁨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버려야 돼요.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간 것이 무조건 감사예요.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무턱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불만, 괴로움, 좌절, 낙심, 이런 슬픔들이 막 축축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다가 교통죄가 끝나면 바로 특공대를 주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 따다다다다 죽이는 거예요. 악한 것들 다 죽이고 기쁨의 동산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에덴이죠. 마음의 에덴, 심령 성전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시편 예배로 들어갔는데요. 시편의 예배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자,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 요소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관련된 이제 기도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합당한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 그 걸맞는 예배자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가까운 경내에 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부정한 것은 바로 박살이 납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내 안에 두르지 못하게 하고요. 거기에 70인의 장로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구별된 삶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 자신의 기본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누가 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딴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그 으뜸은 항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너 어떻게 해서 천국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 돼요.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는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 중심은 다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난 성령님이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의 은사 받고 너무 좋고 그냥 성령의 능력과 너무 좋고 난 성령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를 때 38장 우리가 예배 찬양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좌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예배를 주님의 예배로 바꾸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고 신앙의 고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하는 그 1절부터 2절 하는 그 찬양 시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거기서 확 몰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영광. 결국 주님 앞에 누가 합당한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것인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통과하지 않고 즉 제단, 번제단, 피제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혼잔치 열었는데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에서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거늘 그가 유구무원하니까 이 악한 자를 어두운 성 바깥으로 내쫓아 슬피 없는 일감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갈 때는 왕궁에서만 입는 옷이 있어요. 지금이야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만요 왕을 뵈러 들어갈 때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입고 못 들어갑니다. 왕궁에 입는 그 격식의 옷이 따로 있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는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의가 옷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공로가 있다 해도 그 옷을 입고는 아버지를 뵐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이 주님께서 입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은 뭐겠어요? 결국 대제사장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또 바깥에다 푸른 옷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림과 둠빔을 들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요 위에다 보석 견장 붙이고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뭐냐? 구약의 백성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더 나은 예배는요, 거룩한 옷, 즉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꼭 짚고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천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재확인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것을 그 기도 가운데 집어넣은 거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입는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죠. 신부가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의 행실로서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안에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옷입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혈의 옷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화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아주 유명한 분이, 정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이분의 이름을 정말 거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주의를 기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적으로 배불리 사는 거에 관심 있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또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천국 백성이 됐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어찌 배불리 살게만 관심이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네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구원을 결정지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분별히 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심결에 그게 나와버려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굉장히 그 원로급이야. 유명한 분이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그 말 듣고 이게 뭔 소리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태클 걸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깨끗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 성화의 결과가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 시작. 내 성화의 결과가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왜 자꾸 2단 3단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구원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개도 지옥 가 있다, 뭐 누구도 지옥 가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1급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이건 딴 데 가서 말 못하겠어. 정말 1급 비밀이야. 자, 1급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 이름 아십니까? 부자 이름 아냐고. 지옥 간 부자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간 사람은 주님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지옥 갔고 누구도 지옥 갔고 누구도 지옥 갔고 누구도 지옥 갔고, 넌 누구냐 그래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름은 되는 괜찮아.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불렀잖아요. 이름을 불렀어. 그 또 한 사람 또 있었죠.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잖아. 아브라함도. 네? 이름을 부르면 상관없어.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은 이름을 막 거명한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고, 누구도 지옥 가 있고, 수많은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요. 와, 완전 오버해버린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은 안 알려줍니다.
입신에서 봤다고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정죄의용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성화는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 시작. 예수를 믿었는데 그따위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야. 단순 논리예요 이건.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이 지옥 갔다. 아이고야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나도 훅 가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영성사역을 하고요. 나는 신비적인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누가 신비적 체험이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러나요?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돼. 체험은 체험일 뿐이고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일 뿐이야.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입 다물어야 돼. 가만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지만 말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체험해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고. 지옥에 가보니까 이렇더라고 말이야. 막 하면서 성경 운동을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입 딱 다물어야 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삽자층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 더 이상 대화를 진행 안 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름까지 가졌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누구요? 본인이야 본인. 이렇게 겸손했다고. 천국 비밀은요 막 그렇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막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돼요. 신비한 걸 봐도. 그래서 절대 성경과 충돌이 난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거나 가르쳐주거나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신앙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29편 2절까지 하는데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어떤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 개인의 목자잖아요. 내 마음 성전에 내가 목회자입니다. 내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이 탐욕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우울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세요. 빛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 예? 사랑으로 충만, 평안함으로 충만 이런 아주 최고의 극상품의 상태에서요 점도 흠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그런 기스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가기로 해요. 특히 절기는요 무조건 감사와 기쁨이야. 다른 예물보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요 이 오른쪽 깃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 있죠? 또 오른쪽 발가락 있죠?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요 성령의 임재의 기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떨지라는 거예요. 예. 모든 피조 세계 생물 무생물 한것없이 모든 이 창조된 세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는 거예요. 뭡니까?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하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제일 천사들 가운데 레벨이 높다고 알려진 천사가 구룹천사인데 날개가 많아.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다 날개로요 발을 가리고요 감히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날개짓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히 얼굴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뒤에 가면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요. 뭐 한다고요? 무례히 행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예배가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쾌하고 즐거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주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버릇없이 하면 안 돼요. 버릇없이. 내가 정말 참 이런 걸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가끔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해버려, 주님한테. 뭐 친하니까 해본다.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니야.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떨어라. 떨어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정말 야곱은 지렁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계속해서 또 이번에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배우면서요, 우리의 예배가 주 안에서 완전히 이게 더 발전되고 또 진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되려면요, 내 마음의 감사,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함,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런 것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생활 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이 그렇게 살아간 거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